굿모닝 베들가족 여러분, 10월의 첫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영부 예배부터 주일 1부, 2부, 3부 또 우리 청년 4부 현장 예배의 감동이 밀려오는데요. 지난 주일 받은 은혜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껏 나누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새 찬송가 467장에 실려있는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입니다. 이 찬송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스토리를 배경으로 지어진 곡입니다. 후렴에 보면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같은 고백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높으신 주께서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진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펀드레이징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펀드레이징, 결국 헌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마 요즘 교회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들이 늘 이런 헌금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민감한 만큼 우리 주님께서 이 문제를 아주 확실하게 다루시죠. 예수님의 비유문 중에 3분의 2 이상이 돈과 관계된 것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그만큼 우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이 돈의 문제이고, 그리고 그 돈의 문제가 우리의 어떤 영적 현 주소를 인디케이션, 지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확한 표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헌금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들을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어쩌면 당시 있었던 도시들 중에서는 가장 부유한 도시가 고린도 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세워져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펀드레이징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라면 고린도 위쪽에 있었던 도시들, 제 생각에는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미 펀드레이징을 한 것이죠. 그곳에서 너희들보다 더 열악한 지역에서 이만큼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당신들도
이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들이 때로는 습관적으로 드려질 수 있는데 어떻게 헌금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른 헌금일까? 몇 가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원리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희생의 원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드렸던 것이 연보였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하게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아 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도는 뭐 없어도 나에게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생하면서 드렸다라고 이 헌금에 대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뚝 잘라내는 것입니다. 어느 분의 표현처럼 팔이 잘라지는 것 같이 그렇게 어쩌면 헌금은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10의 1조, 열에 하나 떼는 거 쉽지 않습니다. 훈련받지 않았으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헌금의 원리, 희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자원해서 드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힘에 지나면서도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냈다는 것이죠. 발란티어죠. 누가 옆에서 협박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 집사가, 박 집사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없이 이 정도 해야 되겠구나. 체면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투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헌금의 원리, 아주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자원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희생으로 그리고 자원함으로. 세 번째 원리는 이 헌금은 특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관해서는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이벤트에 참여하는 거 특권 아닙니까? 남들은 다 가지 못하지만 나는 가는 거 그거 특권 아닐까요? 바로 오늘 말씀이 그 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헌금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정말 특권이구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 참여하는 것, participation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헌금의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헌금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리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입니다. 그냥 돈을 내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헌금 주머니에 우리의 헌금을 드리지만 실은 내 몸을, 내 삶을 그 헌금 주머니에 통째로 넣어야 될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원리를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 보면서 나의 헌금 생활은 어떤지 한번 뒤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주머니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흔들어 눌러 넘치게 하시고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이 땅끝까지 번져 나가기 위한 축복의 근원들을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일에 특권 의식을 가지고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드리는 마음으로 기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귀한 이 헌금의 원리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통하는 이 원리, 때로는 우리가 잊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드림의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찾아오는 엄청난 이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에게 생일 선물을 해줘도 기대가 되고 그렇게 즐거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드릴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행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일들을 간증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일터와 손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